관이 신앙의 가치관을 만들고 이 신앙의 가치관이 신앙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 없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을 기초 없이 뭐라고 그러죠? 기초 없이 까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대책 없는 이런 사람은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손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길을 가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 걸어 다닐 때니까요. 길을 가다가 한쪽 길가에서 소변을 누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혼을 낸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이렇게 체면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보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한참 가다 보니까 길 한가운데서 똥 싸는 사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하나의 예예요.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똥 싸는 사람 만나서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길가에서 소변 누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혼을 났다고 한다고 하면 길 가운데서 똥 싸는 사람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대를 맞았다, 쉽게 표현해서 이 사람이 10대를 맞았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말로 그렇게 매를 맞았다고 가정을 해요. 길 한가운데서 똥 싸는 이 사람은 몇 대를 맞아야 되겠어요? 한 100대는 맞아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한 대도 안 맞더라 이 말이요. 그냥 그 공자가 지나가더라 이 말이요.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얘가 훨씬 더 잘못했는데 왜? 그럼 왜 공자는 그냥 이제 영 기초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전혀 기초, 이건 손볼 어디서 어떻게 손을 봐야 될지 몰라. 이 사람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 한 군데서 똥 싸는 사람은 이게 뭐 이게 그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치매라고 봐야지. 이거 어디서 어떻게 손을 볼 거예요? 그러니 기초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전혀 베이직이 없으면, 기초가 없으면 손을 봐줄 수가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 이거 어떻게 손을 봐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또 반대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중심으로만 돼야 돼. 이 사람 손 못 봐요. 그냥 맞춰주다 말아야 돼.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냥 맞춰주다 이제 판 나는 거예요. 다 보여요. 인생이 왜 안 보여? 보이지. 뻔히 보여요. 아, 이거 어느 정도 가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요. 보이는 거예요. 맞춰주다 이제 그냥 거기까지 가면 이제 넘어가면 이제 판 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신앙관이 만들어지려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 오늘 바울사도는요, 여기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받고 인정받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자기들은 끄떡없이 잘 살고 있다고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면 틀렸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가면 틀린 거예요. 이건 날샜어. 이제 변화되기 전에는 이건 날샌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엄청 행복해. 이해가 되시는가요? 왜? 부모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얼마나 살만해요. 집에 가면 뭐 에어컨 들어주겠다. 학교 가도 요즘에는 뭐라고도 안 하겠다. 저녁 내 스마트폰 하겠다. 뭐 수다 떨. 얼마나 본인은 지금 행복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게 흑암에 있는 거,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의 자신의 이야기예요. 공부 천재잖아요, 바울 사도가. 또 집안은 정말 대단한 집안이거든요, 이 집안이.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잖아요. 이 시민권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뭔지 아시겠죠? 로마 시민권을 물려받았으니까 이게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 수재들만 모였다고 하는 그 중에서도 수재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바울 자신이 그리고 자기는 또 얼마나 또 율법주의자냐고요. 바르게 산다 이 말. 아주 바르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광명의 세계에 있는 줄 알았어. 지금 가장 복되고 가장 바르게 가장 완벽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흑암에 있는 거야.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흑암에 있는 자기를 누가 건져내? 예수님이 건져내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냥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돼. 그런데 그게 안 보이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뭐 헌금하고 우리가 봉사하면 이제 따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당신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하는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도 내가 지금 10년이 넘게 드렸고 내가 교회에다가 드린 헌금만 해도 지금 계산해 보면은 내가 대충 수판으로 이 계산기로 두들겨 봐도 얼마나 낼 텐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뭐요? 요구할 게 많아. 어떤 사람은 항상 은혜에 감사해. 이것이 신앙관이.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냐? 나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바울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기시려고.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것이 뭐냐 보니까요,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날 구원하시려고. 왜 그러면 날 구원하시는데 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가? 그러면 꼭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이후는 심판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요, 이 세상에서는 뭐 예수 안 믿고도 뭐 맨날 뭐 양심으로 어쩌고 뭐 내가 뭐 아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맨날 잘난 척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요. 별거 그건 자기 신념일 뿐이요. 이해가요? 나는 뭐 이거 자기가 뭐 좀 하는 거에 굉장한 가치를 두는, 이게 자기 신념일 뿐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엄청나게 가치를 크게 두는 거예요. 이걸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또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던 말도 안 통해요. 동어지는 왜? 자기가 하는 어떤 일, 나는 양심껏 살고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나는 그래 봐야 도토리 키재기인 거요. 조금만 건들면 그 사람도 성질 버럭 나.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팩 돌아지고 가는 거요. 그래서 이 도토리 키재기인 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하는 어떤 조금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가치를 굉장히 크게 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예.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을 보러 갔다 이 말이에요. 나를 흑암에서 건지신 예수님. 두 번째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보지 않아요. 메시아로 보여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16절 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나오잖아요. 창조죠. 그에게서 창조,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세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지으신 거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 다 바울 사도가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세웠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세웠고,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이 이야기예요. 교회 세운 이야기예요. 전부 다 성경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교회 세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고린도로 될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 강가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정말 기적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요? 당파가 생기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케바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생기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더라.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파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신학교 4학년 때요, 신학대학 4학년 다닐 때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저희 그 교수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다 말고 누가 찾아왔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노회장이 찾아온 거예요. 전선회 노회장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는 얘기는 모르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제가 앉아 있으니까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4학년 때 대학원간이라고, 대학원 시험준비원이라고 교회를 안 맡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3학년, 4학년 때는, 특히 4학년 때는 교회 맡지 말고 공부하라고 교수님들이 많이 그래서, 그래서 다 이제 막 사역을 해요. 사역을 하는데, 저는 1학년 때 본교회 봉사하고 2학년 때 개척교회 1년간 봉사하고, 그러니까 2년 봉사를 한 거예요. 학교 갈 때. 3학년 때 한 번 교육전에 나가봤어요. 저쪽 봉동에 하이트 맥주 있는데 거기 양전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내가 3학년 때 1년 교육전하고 4학년 때는 딱 접었어요. 왜? 이제 대학원 가야지. 목사가 될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공대학 그 전도사를 안 나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이분이. 저를 부르더니 부안에 있는 돈지 제일교회네요.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목사들이 많고 졸업한 전도사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을 가라고 하는가. 가서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목사파 장로파로 그 교회가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오게 되면은 다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누가 왔다 그러면 저 목사파다. 보나마나 목사님 편에서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이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면은 이거 저거 장로파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목사를 못 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했답니다. 이 노회에서 그 교인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목사파도 아니고 장로파도 아닌 신학생을 보내달라고 드려. 뭔 얘기인지 알아요? 뭐 신학생이면 무슨 뭐 이게 목사파가 뭔지 알고 장로파가 뭔지 알고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 제가 처음에 이 단독 목회도 아니지 한 달만 있으라고 해서 갔는데 6개월 있다 왔어요. 6개월 있다 왔습니다. 그 돈지 제일교회에서.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교인이 꽤 많더라고요. 한 120명 모이더라고요. 시골교회인데요. 120명 모이고 교회도 뭐 잘 지어놓고 핫택도 잘 지어놓고 다 갖춰놓고 있더라고요. 바로 파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기울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제 미자립돼 버렸어요. 완전 미자립돼 버렸습니다. 파가 생겨버리면 배려버리는 거예요. 배려버리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교회 세운 얘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되었고 갈라디아는 이렇게 되었고 골로새는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은 이렇게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렇게 가르쳤고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 사도가 볼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볼 때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지, 이거 예수 모르고 이거 예수 믿었다가 나중에 이제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질 때 폭망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뭐냐?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이요. 교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걸 또 보면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신앙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직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했느냐? 정의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투사처럼 싸운 것도 아니고 오직 교회만 세워서 교회만 세웠기 때문에 성경에 바울 사도는 내가 성경을 제일 많이 써야지 이렇게 하고 성경을 쓴 것이 아니고 성경은 교회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만 세우다 보니까 또 교회만 세우니까 그 교인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을 편지를 써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다 성경이 된 거예요. 오늘 또 여기 나오잖아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게 신앙관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목회를 하고 결국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이건 교회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헌신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의 충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론이 지금 약해지니까요. 뭐 어느 교회가 뭐 어째 뭐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 이건 기초가 이미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없디야? 아니 언제 우리 교회만 하나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건 대책이 없. 이건 기초가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고 말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뭔지 알아요? 더 얘기 안 했어요. 나는 아이 그러냐고 알았다고. 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길 한가운데 똥 싸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요 세임교회도 하나님 계시고요 여기도 하나님 아니 다 계시죠. 그것만 있는가? 우리 집에도 하나님 계세요. 성도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 계세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있냐고. 그럼 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있어야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인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신앙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도지에 신앙생활은 좋은 교회 만나면 뭐 끝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거 있잖아요. 전도지에 그런 문구 많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오. 그런 거 있어. 나도 이제 아이고 그냥 큰일 났어. 그런 것도 뭐 인생은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신앙생활은 좋은 교회 만나면 뭐 성공이다는가 뭐 된다는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교회를 딱 만나면 이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내 자리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내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교회를 어떤 분은 2교회도 세울 수 있고요. 또 3교회도 세울 수 있고 5교회도 세울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세임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세임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교회를 섬기다가 아니면 또 옆에 다른 교회를 섬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의 뿌리는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왜 교회가 세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단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사함 받고 아들의 나라를 흑암에서 건짐을 받아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럼 이제부터 나는, 그렇죠, 이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국가는 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지만 나는 또 동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이렇게 일본하고 그런데 서로 생각의 차이예요. 일본은 우리한테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일본이야말로 아이고 저것들은 안 되죠. 저렇게 하면 한 번도 사죄하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오히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잠깐 역사 강연하는 걸 좀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뭐 철도도 건설하고 발전소도 건설하고 뭐 인프라도 다 우리가 다 해놔서 대한민국 이렇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 해놔서 지금 뭐 한국이 저절로 되냐냐, 우리가 다 해놨고 다 준비해놓고 다 이 인프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이 대한민국에 만드는 인프라를 왜 만들어놨냐? 자기들 위해서 만들었어요. 철도를 엄청나게 놔요. 한반도에. 왜 철도를? 첫 번째 목적이 군사를 이동하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철도가 착 놓아지게 되면은 거긴 다 이제 철도의 주인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요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냥 사막인데 길이 쫙 있는 거. 이 길을 누가 잡고 있느냐? 이 길의 주인이 누구냐? 이게 왕인 거요. 그래서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왕의 대로. 이 길의 주인은 왜 그 길을 딱 있으면 벌써 군사를 데리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은 다 꼼짝 말아요. 그러니까 경부선, 경인선 뭐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부 철로를 놓는 거는 뭐냐면 한 번에 몇백 명, 몇천 명의 군인들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꼼짝 못 한대요. 첫 번째 목적, 군사 물자를 나르고 군인을 조성하기 위해서 철도를 놓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은 철로는 뭐 한국에 있는 모든 거를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두 번째는 수탈의 목적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대륙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요?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를 수탈하는 방법으로 놓아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요. 근데 마치 지들이 패망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마치 우리를 위해서 지들이 해놓고 간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런 시설을 북한에도 다 해놨어요. 그 세계 최대의 그 수력발전, 수풍발전소 우리가 학교 다닐 다 배웠던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배우는 게 수풍발전소부터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제 철강석 지하자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중화학 단지 공장을 건설하는 거예요. 북한 쪽에. 그러면 일본이 남겨놓고 간 것으로 대한민국 이렇게 됐으면 지금 북한은 우리보다 10배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왜? 북한에다가 70%를 해놨으니까 남한에는 해놓은 곳이 없어요. 이쪽 호남 곡창지대 나주평화 호남평화 이게 쌀 가져가려고 철도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없단 말이요. 그러면은 그런 논리를 피두구만요. 만약 그런다고 하면은 북한은 우리보다 10배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갖고 나라가 성장하기로 했으면. 그런 거 없대요. 그리고 일본이 만든 건 6.25 때 다 쟤 때문에 돼버렸대요. 이해가 돼요?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나라의 주인도 되고 나라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 나라 일꾼도 되는 거다 이 말이요. 아시겠어요?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도 그 일본은 한국은 약속 안 지키는 나라, 약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 허물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똘똘 옛날에 뭡니까? IMF 때 금목이 온 것처럼 잘
이 민족의 그런 뿌리가 옛날에 국제보상운동, 나라의 빚을 우리가 이 십시일반 걷어가지고 갚아버리자, 이런 국제보상운동, 이런 것이 다 뿌리가 있어. 이 민족만의 독특한,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냥 하나로 똘똘 뭉치는 이런 뿌리가 있다 이 말이요. 뭔지 아시겠죠? 자, 이게 뭐냐면 국가는 나를 위해서 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럼 나는 동시에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나를 위해서 지어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유, 다 아는 얘기 내가 한 거죠. 아무튼 이게 신앙관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 머리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교회만 세우면 된다. 나는 교회 세우는 일만 하겠다. 그래서 교회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고난도 받고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게 되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참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면 좋겠냐? 사랑의 말을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매를 가지고 가야 되겠느냐? 또 오해가 많으니까 오직하면 바울은 이래 전에나 저래 전에나 나는 예수님만 전해지면 나는 바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즉 바울을 속상하게 하려고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해서 부흥하는 측면이 많아요. 두 교회가 나눠졌어요. 저쪽에 가면은 두 개 교회가 나눠져, 같은 시골 마을인데요. 시골 마을인데 둘이 이제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졌어요. 나눠져가지고 바로 가까이서 이제 교회가 하나, 두 개 교회가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있는데 어떻게 둘이서 열심히 했는가? 왜? 저 교회 치면 안 된다 이거요. 이 교회는 저 교회한테 우리 치면 안 돼. 하고 동네가 다 구원받아 버렸어. 아니 실제로 저쪽 가면 있다니까요. 예.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시기로 하나, 질투로 하나.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 나는 바랄 것이 없다. 바울도 알았어요. 감옥에서 그거 봐라 뭐 괜히 감옥 갔겠냐? 다 지가 뭐 잘못한 거 있으니까 감옥 가 있는 것이지 잘만 했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그 감옥에 있게 하겠느냐? 우리도 어째 이렇게 만약에 목회를 하다가 좀 어려우면 그거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성질 머리 하더니 뭐 하더니 별말 다 나와.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바울사도 이 당시에는요, 그래도 그런 말을 해도 열심히 막 교회를 세우니까 바울은 아이고 내가 뭐 그보다 더한 것도 예수님 날려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그런 말 좀 들어. 우리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하다 이 말인 게,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야지만이 예수님 난리에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 나를 흑암에서 건져서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시고 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나를 여기 세우는 이런 신앙관이 있어야 신앙이 들어가지. 이런 신앙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백약이 무효. 그냥 부흥하는 것 같으면 그냥 언제 그냥 종이 타듯이 신문지 대면 막 부르륵 타더만 있고 그것 갖고 무슨 뭐 방을 대피고서 뭐 들어갔어. 그래도 달라면 장작불 같이 타야지. 그래 안 그려?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신앙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관에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오직 교회, 예수님 날려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다 인내하는 걸 보게 되면 끝내는 거기에요. 예수님은 난리에 십자가 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왜? 우리 다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또 집에 가서 싸우고, 회사 가면 회사 가서 싸우고, 갯방 가면 갯방 가서 싸우고, 교회 오는데 안 싸우겠어,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그리 안 그려? 아니, 우리가 참 싸울 일 많잖아요. 운전하면서 싸우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모아놓으면 이렇게 안 싸우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싸우면 이게 정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싸운다, 이거 믿음의 교회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싸우는 교회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예요. 왜?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요. 정상. 안 싸우면 이거 신기한 교회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이거 믿음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상이 됐다가 믿음이 됐다 그러잖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의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런 거 하나도 감당 못하고 이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최종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결론이에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죠. 오늘 제목이 가장 큰 영광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요, 뭐 양심껏 살면, 뭐 착하게 살면, 뭘 양심껏 살면 뭐 얼마나 양심껏 살았다고 그런 소리요. 착하게, 뭘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고 그런 소리 하시냐고. 우리가 벌어먹고 살려면 비스름하게 사는 거요. 나쁘게 살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양심적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슷비슷해. 양심으로 말하면 나도 그 정도는 살았고, 그렇잖아요. 착하기로 말하면 나도 그 정도, 뭐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킨 것만 해도 크게 착한 거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이거 사람 꼴 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람 꼴 보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일이 어떤 면에서는, 그럼 뭐 사람 꼴 보고 살았으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요? 자식 꼴 보고 사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자식이나 되니까 꼴 보고 사는 것이지. 와, 참.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 살았으면 잘 사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는 경쟁의 레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무엇이 나한테 있느냐 이거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꾼이 되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관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의 가치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죠,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이걸로 다 이겨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겨내고 교인들도 그렇게 이겨내고, 다 믿음의 성도들은 한 가지 방법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런 것도 감당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냐,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렵고 힘들죠. 그걸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정말 그냥 꿋꿋이 갈라니까, 야,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면 그런 모습을 누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 영광이에요. 예수다 예수. 그래,
너가 애쓰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라.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저희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이렇게 하면 태국도 저희가 20년 넘게 이렇게 20년 이렇게 넘게 해도요. 그냥 계속 투자해줘가지고 뭐 센터 지어주고 뭐 이거 있는 거지 교인들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큰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이렇게 해도 그것만 그래요. 필리핀도 그래. 필리핀도 그렇게 해도 교인들 변화는 없어요. 원인이 뭘까? 이렇게 보니까 일꾼 되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꾼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제 필리핀에서 이렇게 교회를 한번 세워보려고 현지 그 전도사를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써봤더니 이건 뭐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 밑에 있으면 월급 준다더라고 오는 거더라고. 와,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또 열심히 하는 정말 사람들이 있어요. 현지인들 가운데. 그럼 거기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게 뭐냐면 저 미얀마에서도 안 되는 사람 가가지고 어떻게 뭐가 되는데 보니까 부인이 현지인인데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요 다 일꾼이요. 이게 차이요. 이 지금 복음이 선교가 50년 거의 100년 다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 많은 세월 속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없는 이유는 일꾼이 어쩌다 하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에 십자가가 많이 세워졌는가? 어쩌다 하나씩만 일꾼 아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신호되면 어쩌다 하나씩만 죽어라 일꾼 아니요. 이게 어쩌다 하나 있어. 어쩌다 하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하십시오. 아니 내가 본 걸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어쩌다 한 사람만 일꾼 아니지 다 일꾼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다 일꾼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음의 일꾼들이 있으니까 어찌 되든 그래도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낸 민족은 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뭐냐? 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는 일꾼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가 잘 세워져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기도를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교회와 함께 선교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싶다. 교회가 든든하면 교회와 함께. 우리가 또 전도를 하는데 이런 전도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교회와 함께. 그 교회를 세우려고 이날 이적지 이렇게 예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크게 안 세워지니까 맨날 더덕거리고 헛덕이고, 그러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다른 것 때문에 급한 건 없어요.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그냥 교회가 든든하게 탁 세워져야 우리가 이것도 합시다 저것도 합시다 이러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니까
교회가 안 세워지니까. 근데 갈수록 더 어렵잖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요. 갈수록 또 헌금 얘기하면 또 시험 든다고 했었고, 헌금은요, 헌금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는 거. 헌금이 말을 말한다고 해서 하고 말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우리 교인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믿음의 사람들은 해. 믿음의 사람 해. 그래서 왜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오늘 지금 우리 주간보호도 있잖아요. 주간보호도 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주간보호를 해보니까 이날 이적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 나는 그려. 근데 이제 나한테 어제도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네요. 나한테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은 왜 나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이렇게 없는가. 난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은 복음대로 이렇게 전해지고요, 주간보는 주간보대로 지금 빨리 자리를 잡아야 돼요. 거기가 20명, 30명이 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기보지만 헌금도 팍 줄어요. 장대가 올 이양민 전도사한테 물어봤어. 작년 7월까지 오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헌금 대비 딱 가까워버렸더니 딱 5천만 원 차이 난디야.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이해가 돼요? 딱 5천만 원 차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럼 나는 희망을 가져. 그 정도 차이 나면 충분히 우리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겠구나. 저는 일일이 자세하게 구부다 보지 않아요. 딱 이야기만 들어요. 딱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돼요?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방향을.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제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됐으면 진작에 세워져. 틀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복음의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세임교회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우리가 교회 잘 세워놓고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서 정말 이제 일본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이 닥쳐야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지금은 절대 내가 봤을 때는 대화로 안 됩니다. 우리 이기상 장로님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지금 저한테 목사님 제가 뭐 나이 들어가지고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한 주간 가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어려울 때예요. 일본이 정말 이거 자기들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바뀌어도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럴 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